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준비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한 아무 불편함이 없게 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4장에 가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how to live, 이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냐, 이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우리가 좋은 자녀는 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효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좀 효자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까, 그죠? 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줬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눌 것인데, 첫째는 무지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지의 빈곤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무지한 것을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뭐해서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같이 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백진주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윌러브유 운동본부 를 아시네.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를 바로 찾았어요. 이번에 11월 달인가 송도에서 어마어마한 이 윌러브 운동본부 무슨 뭐 콘서트를 연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발단이 그런 거예요. 저번에 한인구조단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인천 팀장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홍보물을 보고 백진주 교수님을 포섭하려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진주 교수님이 그날 와가지고 연주를 끝나고 용인으로 가는데 이제 차로 막 따라와가지고 이 팀장이 자기 명함을 주면서 그러면서 교수님 한번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화를 하니까는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뭐 이제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서 윌 러브 운동본부 이렇게 콘서트를 어마어마하게 뭐 거기에 아이돌도 오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교수님도 한번 와가지고 연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윌러브 운동본부가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단체인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백진주 교수님이 정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래도 참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연주 돈을 많이 줘도 나는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하게 이제 리젝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오셨는데 참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백진주 교수님을 인정했어요. 정말 그래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거짓이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거기에 발을 담궈 놓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저분은 이단에 가서도 연주를 한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는 말이 딱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사야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뭐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70년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큰 기쁨 중에 축제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발견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할 때 하나님 가장 슬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속화의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쇠퇴 원인이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세속화예요. 이 세속화를 더 엄밀히 분석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당시 믿는 사람들조차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냥 그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다 바알 종교가 행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속화예요. 세속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바알의 것과 타협하고 쉽게 바알의 것들을 다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 최근 10년간에 한국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200만 명이 떠났대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저도 한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떠난 적인데 생각해 보면은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랐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냥 포스트 모던 사상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냥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적 빈곤이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척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래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 배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배울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저희도 지난주에 우리 엄은정 박사님 모시고 이 선교 특강 참 이렇게 배움의 시간 가졌지만 얼마나 의미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More and more. 더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많이 힘쓰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늘 자신을 채찍하고 있어요. 사실 목사가 배우는 만큼 성도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배우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배우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안에서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목사는 되지 말자. 그러면서 제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면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 14절을 17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 밤에 그냥 10월의 마지막 밤이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제시하지만은 성경이 목표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진짜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보고 있으면은요, 그냥 보통 시시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수준의 삶을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갖고, 그게 뭐예요? 출발점이 배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힘써 배우라.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러면은 들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자꾸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면은요, 그러면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1장을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제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들이 언젠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을 또 살찌우고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도 그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겠어요? 목사에게 사탄이 노리는 것은 목사가 무지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목사, 게으른 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코 교회의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배우는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힘은 무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 구성을 보면 반은 노예, 반은 자유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반쪽만 일했어요. 노예들만 일했고 자유 시민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가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노는데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식탐 만들고 향락 대패 문화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와 게으름은요, 한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한 공동체도 무너지게 만들고, 한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행하시면서 살았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언제 기뻐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참 부모들이 흡족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못 해주시겠어요? 다윗아, 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들아 너 원하는 게 뭐니? 딸아 네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좀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버리고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가장 큰 시험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제시한 그것은 바로 돈과 음란입니다. 여긴 누구나 성욕이 없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것을 언급하는 걸 보면은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들어갔더니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목회 잘하려면 이 두 가지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 가지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돈과 음란. 돈과 음란.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시험이 올 때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몸과 생각 다 동원된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사이에 음란이 만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든 지금이든 사단이 타락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예요. 여기는 아주 가장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다 돈과 음란이 주된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오늘날은요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TV 하나 쳐다보고 그렇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스마트화돼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이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그리고 그냥 돈의 타락 이것이 극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거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더더욱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과 생각을 그곳에 두지 않도록 아니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눈이 거기로 가요. 내 생각이 그곳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성령 받아야 그분이 주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절제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절제의 영이 생각 속에서 이런 음란한 영들, 음란한 것들을 거트시키고
눈으로 보는 것들을 커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묻은 도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본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음란 죄를 저지르면은 자기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도 더럽히고 자녀들도 더럽히고 결국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영적 수준 있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아내를 하대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거리예요. 짓거리. 남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음란 죄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음란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몸을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진짜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싸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깨워주시면은 그냥 일어나서 저도 교회로 달려옵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깨워주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차원이 다른 비전을 보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차원이 다른 대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품고 하나님의 성결을 같이 꿈꾸고 이런 사람들을 곁에 많이 포지셔닝 시켜야 그래야 내 자신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십시오. 아내가 저한테 어제 차 타고 가면서 그래. 아, 목사라는 직업은 진짜 외로운 것 같아요. 정말 이 거룩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정결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는 뭐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연말말 되면은 야 동창회 와라 가봐야 뭐합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연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돼요. 외로움도 각오를 해야 돼. 외로운 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실로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주님을 저렇게 깨끗하게 불러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자.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우리가 그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요,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싸움질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각자 맡은 일 있잖아요. 가정일, 그 다음에 교회일, 직장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호들갑 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제 뭐 주님 다시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그 내팽겨치고 그냥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재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아니다, 너희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해라. 끝까지 성실하게 일해라. 그럼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만나면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예배 자리에 없고 딴짓하고 있다가 딱 걸렸어요. 그 얼마나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자리 끝까지,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그냥 끝까지 성실하게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허영 선교사님 저번에 오셔서 허영 선교사님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허영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기 빈민가에 도서관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으시죠. 뭐 거기 도서관 지어가지고 아이들 와서 공부하고 책 보고 일찍부터 좀 거기서 학습 훈련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기도하자고. 그런데 오늘 지방회장님이 장례식을 갔는데 아침에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1월 4일 날 우리 지방의 전체 교회가 모여가지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하시니까 미얀마 이번 헌금은 통째로 그 미얀마 선교 헌금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봐라 그 회장 붙들어 놓고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좋겠네요. 도서관 집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도 다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영선 기사님한테 영상 다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우리 지방의 교회들 전체에게 그 영상, 홍보 영상을 다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그 음란 그런 거요 버리고 그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풍습들 쫓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끝까지 성실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